멸망을 앞둔 사랑하는 자녀들, 또 사랑하는 자기 아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정말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 언어가 굉장히 감정적이고 또 분노에 차 있고 어떻게 해서든 설득하려는 그 간절함 때문에 우리가 듣기에 거북한 표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중 예배 때 힘들게 직장을 마치고 이 교회 예배당에 온 분들이나 아니면 또 집에 가셔서 또 이 설교를 듣기 위하여 허겁지겁 앉아 계신 분들을 향한 메시지로서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마음이 사실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또 혹시 우리 삶에 우리 주위에 또 그런 일들이 생길 때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편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긴장감을 푸시고 그냥 편하게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그런 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보이셨고 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그냥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편히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또 윤여모 형제도 최근에 또 집을 이사해서 정신이 오실 텐데 또 유튜브로 또 방송이 바뀌었기 때문에 참 신경이 많이 쓸 텐데 오늘 성공적으로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게 다 새로운데 편한 마음으로 한번 아모스서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는 다만 공의가 하나님의 이 공의가 물처럼 흐리게 하고라는 제목입니다. 아모스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모든 구약 학자들이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 뽑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포인트를 보게 되면 왜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리게 하라고 했는지 앞뒤 문맥이 있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오늘 설교 주제는 믿음만이 아닌 진실된 삶이라는 설교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 때로는 우리의 믿음에 따른 진실된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수많은 종교 절개와 행사와 제사와 그리고 많은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뤘을 때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보면서 아모스 3장 힘든 때이지만 어쨌든 우리 삶이 진실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성경의 주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소제목을 보면요,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 다 강합니다. 어디서 하나 이렇게 편하게 뽑아올 수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그 내용이 있는 내용 그대로 소제목을 뽑는다면 첫 번째 포인트는 만국의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죄에 대해서 다 지켜보고 계셨다가 반드시 그 죄에 대해 그 나라의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말씀인 거고요.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내가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짓부수겠다. 무서운 내용이잖아요. 다 주택자입니다. 다 주택자.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짓부수겠다. 다 주택자에 대한 경고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다주택자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다주택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번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랑 이스라엘 사회가 많이 닮아가고 있어요. 예, 한번 복음을 보면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의지할 분은 미국도 중국도 아닙니다. 시진핑이 몇 년을 더 해먹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바이든 그분이 대통령이 되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시리아로 가야 될지 바빌론으로 가야 될지 이집트로 가야 될지 정말 왔다리 갔다리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에 대한 저주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그리고 그 믿음대로 신실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거든요. 복 주실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유물론 정말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경제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신뢰 문제로 가까워질 수는 있습니다. 또 기독교 국가인 미국과 정치적인 실리적 문제로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그들을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의지할 뿐입니다. 그분만 잘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만 잘 산다면 미국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중국 시진핑이가 몇 년 더 해먹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이번 미국 대선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되든 우리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아멘. 자, 이제 아모스서 배경이 되는 내용을 좀 보게 되면요, 이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최대한 그 영토를 확장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솔로몬 이후 최고의 황금기를 이 북이스라엘 국가에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외적인 번영은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많은 교훈이 있거든요. 인간의 노력과 또 우연한 이런 정치 역학적인 기회로 풍요로움이 북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왔지만 이 풍요로움이 이 좋은 기회가 오히려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더 불신앙에 빠지게 만들고 그 공동체 안에서는 그 지도자들이 다주택을 소유하면서 고급 정보들을 그들을 공유하면서 그 안에 가난한 자들을 더 착취하고 그래서 그들 집을 뺏어서 2주택, 3주택, 4주택, 여름별장, 겨울별장 아주 가난한 사람은 쫄딱 망하고 부자들은 계속 억압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주체가 없었어요. 왕도 타락했고 제사장도 타락했고 예언자도 타락했고 정부 관리도 타락했고 그 타락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계속 착취하면서 주택을 늘려가면서 집 한 칸짜리를 폭에서 다른 집 걸 뺏어다가 두 칸으로 만들고 또 폭에서 세 칸으로 만들고 어떤 집은 점점 커지고 어떤 사람은 노예가 되고 그리고 어떤 집은 뺏어다가 겨울발장 만들고 여름발장 만들고 이러면서 빈부의 격차가 가장 심한 상태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 꼴을 보지 못하고 남쪽에 있는 이 아모스라는 이 목자요 농부인 이 사람을 데려다가 너 가서 북쪽에 가서 내 말 좀 전해라. 북쪽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쓸 놈이 하나도 없다. 네가 가서 넌 선지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난 너를 좀 써야겠다. 그래서 이 선지자도 아닌 이 농사짓는 사람을 이 목축하는 사람을 이 북쪽으로 파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모스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호세아가 거의 같은 시기에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다면 아모스는 남쪽 출신입니다. 남유다 출신 농부이자 목자로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아무런 선지자 배경도 없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이스라엘로 파송되어 강력한 메시지를 이스라엘에 선포하게 됩니다. 자, 호세아가 우리 호세아서 배웠죠, 그렇죠? 호세아와 이 고멜이라는 부정한 여인의 이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이 간음한 이 부정한 이 음탕한 이 이스라엘을 아내로 사랑하는지 설명하셨던 것처럼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의 예언자였다면 이 아모스 예언자는 하나님의 공의의 예언자라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아모스 5장 이게 이제 중심 구절인데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서 정말 다주택으로 3주택, 4주택, 5주택, 별장, 겨울 막 갔을 때 그런 극심한 빈부의 격차 그리고 가난한 착취당하는 불쌍한 자들 하지만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5장 21절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24절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게 아모스의 아주 중심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혹시 또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게 10억이 너무 쉬워졌어요. 뭐 20억도 너무 쉬워진 것 같아요. 참 재밌어요.
오늘도 모든 뉴스와 기사를 보면 그냥 뭐 집이 당첨이 되면 10억이요. 모든 이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정치 관료들, 고급 공무원들, 청와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 하여간 이 사회 지도층 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카르텔 속에서 그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그냥 집을 통하여 그냥 10억, 20억 버는 거는 아주 우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 집인 거거든요. 다 땅으로. 하지만 아모스서는 그 집 문제 때문에 땅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 지진을 일으켜 다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여름벌장 겨울벌장 너 새 주택이야? 세금 문제가 아니고 내가 다 흔들어 버릴 거라고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볼까요? 아모스 1장 1절 드고의 목자 아모스가 전한 말이다. 드고는 남쪽 지방입니다. 자, 유다 아모스가 전한 말이다. 그가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에 계시를 볼 무렵에 출신은 남쪽인데 계시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를 봤습니다. 유다의 왕은 우시아이고 이스라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 그가 계시를 본 것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경고대로 2년 뒤에 지진이 나서 전부 다 그들이 믿던 잘못된 신앙의 본거지인 우상 본거지와 신정과 그들이 여름별장, 겨울별장, 5주택, 6주택, 7주택 부셔서 크게 만들었던 집들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도 어떤 홍 씨나 김 씨나 어떤 그러한 정치 관료의 머리에서 나오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겁니다. 자, 아모스가 선포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울부짖으시며 보세요. 아모스가 뭘 선포했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르려고 그냥 주님 아도나이 그냥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니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멜살 꼭대기가 마른다. 하나님이 부르짖니 하나님이 부르짖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이 자연이 그냥 사람 뼈가 마르듯이 그냥 이 풀들이 말라버리고 갈멜산 꼭대기 산 꼭대기가 그냥 눈도 다 녹아버리면서 그냥 말라버린다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자연 현상보다도 강력하지 않습니까? 이 자연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선포할 때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그냥 풀이 쫙 말라버리고 산 꼭대기가 쭈그러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걸 감당을 못하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장 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각 개인과 가정의 문제, 아이들의 진학이나 직장 이것에 우리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또 우리 국가의 흥망성쇠, 민족의 흥망성쇠가 자동차 산업, 삼성 IT, 반도체 여기에 우리의 흥망성쇠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너나 너희 가정이나 너희 국가나 너희 민족은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남고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망한다는 것이 성경인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무서운 거라고. 풀도 말라버린다고. 산이 쪼그라든다고. 우리가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저는 인생이 두려울 게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3절 나주가 선고한다. 다마스쿠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다마스쿠스는 이스라엘 박적 위에 바로 있는 아람 나라의 도시였기 때문에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듯이 또 남쪽 예루살렘이 유다를 대표하듯이 유대를 대표하듯이 이 다마스쿠스는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아람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선고입니다. 여기 보면 서너 가지 죄라고 그랬는데 서너 가지가 꼭 세 가지 네 가지가 아니라 많은 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죄 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인 죄를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얘기하면서 심판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나라들, 이 수도를 중심으로 한 나라들은 하나님의 이 선고 이후에 다 이 선고대로 지구상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온 게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던 아람 국가의 수도인 다마스쿠스를 얘기하면서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자, 그러면서 이제 쭉 나라들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 보고 있어요.
모든 나라의 죄들을 다 보고 있어요.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죄를 보고 있으면서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를 들면 보세요. 여기 또 6절 나주가 선고한다. 가사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가사는 바로 왼쪽에 있는 블레셋이잖아요. 그들이 사로잡은 사람들을 모두 끌어다가 에돔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안 믿는 족속이었지만 그래도 인륜 차원에서 인간의 도리 차원에서 그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몰랐어도 하나님을 아느냐 모느냐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인간의 양심상 도리상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상관없이 율법을 아는지 모르는지 상관없이 다 지켜보고 있다가 그 내용대로 너희가 이런 죄를 졌어? 내가 절대로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9절 나주가 선고한다. 두로가 지은 두로는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페니키아의 수도거든요. 두로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형제의 언약을 거역하지 않고 사로잡은 사람들을 모두 끌어다가 에돔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인간의 도리상 사람의 양심상 너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나는 너희들의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결국 이 두로는 자기가 한 짓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에 함락당하여 3만 명이 역사서를 보게 되면 3만 명의 백성들은 노예로 팔리고 수천 명의 지도자들이 사형을 당한 그들이 한 짓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구상에서 사라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주가 선고한다. 11절 에돔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칼을 들고서 자기 형제를 뒤쫓으며 형제 사이에 정마저 끊고서 늘 화를 내며 끊임없이 분노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야, 형제지간에 정마저 끊고서 늘 화를 내며 분노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은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틈만 있으면 유다를 배신하고 괴롭힌 나라가 바로 이 에돔입니다. 결국은 바빌론이 이 에돔을 침략하여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만들거든요.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이 아모스 통해서 하실 말씀이 뭐냐면 어떤 나라가 생겼다가 사라지잖아요. 어떤 나라가 생겼다가 사라지는데 그것이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떤 나라가 경제난으로 아니면 군사력으로 정치적으로 무너졌다든지 전염병으로 없어졌다든지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구상에 등장했던 모든 나라들 조선도 있다가 없어지고 왕조가 있다가 없어지고 나라들이 생기고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몽고도 생겼다가 몽고 제국은 사라지고 어떤 제국이 됐던 나라가 되었던 이 땅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냥 그들 스스로 힘이 없어서 침략을 당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지구상에서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과 국가의 운명은 흥망성쇠는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미국이 얼마나 갈까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이 얼마나 갈까요? 지들의 계획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이 잔이 차면 중국도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몬 자손도 마찬가지거든요. 보세요. 나주가 선고한다. 암몬 자손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땅을 넓히려고 길라스로 쳐들어가서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다. 자, 산 사람 벨갈로 하나님 이걸 다 보고 계셨다가 결국은 이 암몬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침공을 당해 멸망을 당해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아모스 2장을 넘어가게 되면 2장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계속 보세요. 모압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있으면 맨 위에 암몬, 모압, 밑에 에돔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아람, 그다음에 페니키아. 이 나라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 너희들 죄값을 대로 다 사라지게 만들 거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모압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에돔 왕의 뼈를 불태워서 죄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에돔 왕이 하나님을 믿은 왕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인륜지사로서 사람으로서 사람의 양심 있고 도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내가 다 보았고 네가 한 대로 그대로 내가 너한테 해주겠다고. 2절 그러므로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그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결국은 모압이 멸망할 것이다. 모압도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모압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셨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폐허만 남겨있지. 지금도 이 지역은 폐허입니다. 지구상에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국을 다 심판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유다부터 시작됩니다. 4절 나주가 선고한다. 유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주의 법을 업신여기며 내가 정한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조상이 섬긴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그릇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거는 뭐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자 하나님 백성 외에 민족들을 심판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아무 상관없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 또 인간의 도리, 정말 인간으로서 최소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기준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주의 율법을 업신이 여겼기 때문에, 주의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이 여겼기 때문에, 내가 정한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준 지시사항.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지시를 따르라, 이 교훈을 따르라, 이 가르침을 따르라. 하나님이 준 지시사항인데 그것을 어긴 것이 바로 하나님께 죄가 되었고, 결국 그들은 또 우상을 섬기고 그릇된 길로 감으로써 하나님이 이들을 결국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면, 그러므로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예루살렘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불을 보내서 그 불이 예루살렘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실제로 이루어진 게 뭐예요? 역대하 36장을 보게 되면 BC 예수님 오시기 586년에 완전히 바빌론의 1차, 2차, 3차 침공을 통해 다 끌려가고 다 빼앗겼지만 마지막 3차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의 성전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궁궐들을 다 불사르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궁궐들,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하나님의 제1성전 다 불태워버리거든요. 그게 느부갓네살 왕의 성격이 이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게 예언한 거거든요. 너희가 날 떠났어? 내 말을 무시했어? 계속 예언자 보내 듣지 않았어? 내가 끝까지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어? 그래, 그럼 나도 너에게 불을 보내서 내가 준 것을 다 태워버리겠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몽둥이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도 불사르고 그들이 지은 모든 궁궐들을 불사르지 않았어요. 결국 인간에게 벌어진 모든 역사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흥망성쇠가 그대로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 가장 악한 이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 아모스 예언자는 호세아 예언자와 동시에 마찬가지로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 740년 경에 약 10년 차이로 함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했던 예언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20-30년 전에 이 예언을 했고 이 예언 지나서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자 호세아를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도 회개를 안 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전해도 회개하지 않아. 그러자 20-30년 뒤에 바로 그냥 아시리아에 와서 BC 722년에 멸망시켜 버립니다. 여기 보면 그 예언이 미리 나와 있어요. 나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잘 보세요. 이 죄의 내용이 뭐냐면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결국 우상을 섬기고 거짓신을 따른 것에 대한 대가라면, 여기 보세요. 아모스는 내용이 또 틀려요. 그것도 있지만 이거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값의 빈민을, 하나님의 백성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들이 한 짓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그날 밤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라고 명령했는데
그 옷이 이불이기 때문에 밤은 추워서 이불 없이는 잘 수가 없잖아요. 추워서 반드시 저당 잡힌 옷은 그날 밤 돌려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둬낸 포도주를 마시고 나였다.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완전히 떠난 삶을 산 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 삶 자체에서 얼마나 그들이 무자비했냐면 이 패턴이 있어요. 이게 하나의 원리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면 당연히 우상을 섬기겠죠. 근데 그 우상은 뭐 다른 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모든 것을 갖다 바치는 어떤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어떤 대상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대상의 목적은 뭐냐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빌 수 있는 대상인 거예요. 내가 이 대상을 통해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그 대상을 내가 믿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우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광야에 있을 때는 오직 여호와라고 불리우던 하나님 한 분만을 언약을 맺고 섬겼는데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니 거기에 광야에서 보지 못했던 엄청나게 좋은 집과 그 성과 그 풍요로움을 보고 야 여기는 또 다른 신이 있구나. 여기에 와서 보니 농사를 져야 되는데 광야에서 목축업을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됐지만 이제 정착을 하고 농사를 져야 되다 보니 야 비가 와야 이 늦은 비, 이 이른 비 이게 10월, 4월 비가 와야 농사가 잘 되고 바람이 불어야 구름이 오고 구름이 와야 비가 오고 이 모든 걸 보니 야 여기는 이것을 주관하는 또 다른 신이 있구나. 그니 이 바람과 이 비를 주관하는 신, 이 바로 바알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야 이 바알신이 아세라 신과 이게 결혼 이게 잠자리 같이 하면서 그 안에서 이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는 거구나. 이러면서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농경생활을 하면 농경생활에 맞는 또 다른 신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구나. 야훼도 믿어야 되지만 또 이 신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한 이상 이게 다 바뀌었으니 이 바뀐 상황 속에서 이 신들을 믿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들이 우상을 믿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신들에게 빈 건 하나예요. 더 많은 풍요를, 더 많은 비를. 그래서 내가 잘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런 우상들 재미있어요. 우상은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냥 가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에 있는 여사제와 잠을 자면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요구 사항이 없어요. 너희들이 가서 너희 백성을 사랑하라는 둥,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둥, 너희 안에 있는 뭐 어려운 사람을 뭐 도우라는 둥 아무런 요구 사항이 없어요. 내가 그 신에게 복을 받으려면 농사가 잘 되려면 다른 갈 필요가 없어. 가서 그냥 제물을 바치고 여사제랑 잠을 자고 그들이 요구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준이 점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을 때는 단순히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들 형제가 있으면 사과해야 되고 그 많은 율법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존중, 배려, 그 여기 있는 이방 나그네들, 과부, 고아 돌보고 3년에 한 번씩 11조 걷어서 가난한 사람 먹여야 되고 이런 도덕적 기준들이 우상을 섬김으로써 필요도 없어지고 다 잊혀지게 된 거죠. 그러니 영적으로 타락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내가 복을 달라고 잘 살기 위하여 믿는 대상이 딱 생겼을 때 그 대상은 나에게 어떤 도덕적인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삶의 기준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뭐 사회적인 정의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그 신에게 빌기만 하면 되고 그 신은 나에게 복을 줄 거고 이것만 존재하기 때문에 성적으로는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 공동체 안에 사회 정의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아주 낮은 수준의 삶이 약육강식의 적자생존의 그런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시스템들 다 무너뜨리거든요. 이거 보세요. 11절 이제 앞부분에 대한 설명은 뭐냐면 야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내가 다 대가 치르고 빼다 나왔지. 광야에서 먹여 살렸지. 내가 가나안 땅 들어오게 했지. 가나안 땅 들어와서 내가 한 게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필요한 사람을 다 공급하지 않았냐고. 11절 너희 자손 가운데서 예언자가 나오게 만들었고 너희 조미들 가운데서 나실인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사람을 나오게 하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계속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이런 사람들을 다 나오게 하였다. 근데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12절 그러나 너희는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나실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하여 포도주를 안 먹겠다고 한 사람인데 야, 막 먹어. 예언자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하나님을 그냥 대놓고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 인도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편으로 가도록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행위를 비웃고, 그리고 정면으로 하나님과 맞서게 된 거거든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들에 대한 이제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짐에 짓눌려 가듯이 내가 너희를 짓누르겠다. 무슨 표현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 막 이렇게 가슴에 통증이 오면서 숨이 안 쉬어지고 막 가슴이 눌리는 듯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이 호흡이 안 되면, 가슴이 눌리면 공포가 오지 않겠어요? 숨이 안 쉬어지면 공황 장애를 통해서 그게 올 수도 있고, 뭐 심장 장애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뭐 가위 눌릴 때도 우리가 그 눌려봐서 알지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너희를 그냥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짓눌러 버리겠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잘다른 자도 단호할 수가 없고, 강한 자도 힘을 못 쓰고, 용사도 제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무엇에 대한 예언이냐면, 학자들은 지진에 대한 예언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진을 일으켜서 너희들 짓눌러 버리겠다고. 그 공포감으로. 지진을 하면 사람이 무력해지잖아요. 지진하면 뭐 이 멀미가 나가지고 이 흔들리니까 이게 머리가 돌고 이 멀미가 나서 이게 사람이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강해도 그 짓누름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장에 그렇게 이제 지진에 대한 암시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있고 나서 2장에 내가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짚부수겠다. 자,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겠지만 제가 아모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호세아서랑 연결해서 생각난 게 뭐냐면, 호세아서를 통해서는 이런 종교 절기나 행사 이벤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이해해서 나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1번이구나. 또 2번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잖아요. 아모스를 보게 되면 그들이 왜 심판을 받냐면, 물론 우상 숭배하고 떠난 것도 있지만 우상 숭배를 하면서 무엇이 무너지냐면 이 공동체 안에서의 사람과의 관계의 도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무자비해지고 흉폭해지고 그리고 탐욕스러워지고 그걸 제재할 시스템이 없어지는 거예요. 2개 가지고 넘으면 3개, 3개 가지고 넘으면 4개. 이게 뭐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걸리든 국가의 법에 의해서 걸리든 이게 통제가 돼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되니까 무한 탐욕 그리고 무한 가난, 이 2개의 방향으로 양극화되면서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 플러스 너무 호화로운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을 시스템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누구도 이것을, 제사장도 함께 놀아나고 예언자들도 함께 놀아나고 관리들도 놀아나고 정부 관리도 놀아나고 왕은 타락했고, 이 상황 속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노예가 되고 집을 잃고 자식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는 빈민들은 늘어나고, 이들을 착취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그들의 집을 3개, 4개, 5개, 6개 합쳐서 별자, 이걸 만들어가는 사람이 늘어날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아모스를 북쪽에 보낸 거잖아요. 근데 그들의 말도 듣지 않자 하나님이 이제 20-30년 뒤에 그 나라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요. 뭐 부동산 법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자체를 하나님이 없애버려요. 그게 바로 상징적으로 내가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짚부수겠다. 저는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부동산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너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 근데 아모스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면 너희들끼리 똑바로 살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 공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된 삶이 없이 믿습니다 하고 나에게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해도 나는 너희들의 관계를 본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배고픈 사람 밥을 줬는지, 아픈 사람이 있는데 아픈 사람을 돌봤는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 관계의 다이내믹을 가지고
난 너희들을 축복할지 저주할지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에게 베푼 양만큼 난 너희들에게 주겠다. 네가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한 대 줬으면 나도 너에게 한 대를 줄게. 아니 좀 더 줄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안에서 이 관계랑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너희가 사람들을 억압하고 폭력을 쓰고 착취하고 회개 안 해? 난 너를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이게 우리의 축복이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사회 안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보호하고 함께 가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으로 삼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옛날 군뉴스 나올 때 보면 맨날 전도했어요, 세례 받았어요, 승진했어요, 누가 대학 갔어요, 이런 걸 주로 나누잖아요. 저는 그게 굿뉴스가 아니라 우리의 굿뉴스는 우리가 사회 안에서 어떤 착한 일을 했는지를,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어떤 선행을 했는지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는지를, 그걸 나누는 게 우리의 굿뉴스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얼핏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들도 저희도 만나면 항상 성경 공부가 많이 생겼어요, 누가 마음이 열렸어요, 영적인 많이 나누거든요. 근데 성경은 내가 바라는 것은 물론 구원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거, 이게 정말 참 신앙이다. 그게 상징성이 있잖아요. 꼭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 그게 진짜 참 신앙이라고, 참 경건이라고. 근데 우리가 성경에 집중하다 보니까, 성경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인격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스러운 인품으로 닮아가고, 그리고 그 인품을 가지고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그런 선한 일을, 사회에 이런 정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 이런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영적인 것을 나누며 세례 주면, 또 영적으로 성장하면, 숫자가 늘면 그것이 정말 기독교의 본질인 것처럼 이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뭐가 크게 잘못됐구나. 한국 교회들도 목사들 설교들 보면 항상 회개하거든요. 그들이 한국 목사들의 한탄을 보면 메시지가 비슷해요. 한국 교회가 욕먹는 이유, 그거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 그들이 믿는 것에 대해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것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 이 삶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반대하는 건 우리가 믿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회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 그들에게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거라고. 저도 이제 이 교회 와서 생각해 봤거든요. 냉정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전임이 되는가? 기준은 무엇인가? 많이 전도한 사람, 많이 세례 준 사람, 설교를 잘하는 사람,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되거든요. 누가 더 예수님을 닮아서 더 사랑하는 성품을 만들고, 누가 각자의 삶에서 더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했는가, 그게 굿뉴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굿뉴스가 된 다음에 그것이 전도가 돼서 사람들이 와서 세례 받는다면 그 세례는 아멘, 건강한 세례가 될 것이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성장할 수도 힘이 되지만, 1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성경 공부하고 세례 주고 그냥 이 자리에 숫자가 는다고 했을 때,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의 힘이 약해질 거라 생각해요. 삶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이 도전이 그거거든요. 너희들의 절기, 너희들의 찬양, 너희들의 성가대, 너희들의 예배, 너희들의 제사, 너희들의 11조 다 나옵니다. 보면은 다 갖다 버리라고. 지겹다. 내가 원하는 거는 이 사회 안에서 내 공의를 너희들이 잘 실천하는 거라고. 그 공의가 실천되지 않고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해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복을 받으려고 11조를 1년에 11조를 그거를 정상적인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많이 해요. 행사를 더 많이 해. 예배를 더 많이 드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거부합니다. 왜? 너희가 그러한 공의를 안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니면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들이 나에겐 오히려 역겹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의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정말 동네에 나가서 길을 한번 쓰는 거, 동네 주민에게 인사를 더 잘하는 거. 정말 시간이 지났을 때 동네 주민들이 내 모습을 보고서 저 사람은 뭔가 틀려. 그게 정말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지. 그런 삶이 없이 전도해서 시험 공부 세려주는 거.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내가 야무서 생각하면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3장 보면 별 내용 없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동가 어느 성읍에 재앙이 덮치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겠느냐. 자연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 내가 일으킨 거지. 재수가 없어 지진이 났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 죄를 심판하려고 그 지진이 일어난 거라고. 쓰나미가 일어나면 지진에 의해서 태평양에 뭐가 발생해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쓰나미 일으킨 거라고. 그 재앙에 대해서 물론 모든 재앙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예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재앙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지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7절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너무나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잠언에 보면 악인은 멸망할 때 지푸라기처럼 한순간에 멸망한다고 해요. 경고도 없이 예언도 없이 징후도 없이 한순간에 회개할 틈도 주지 않아요. 한순간에 멸망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할 때 보면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알려주었잖아요. 유황으로 칠 거니 도망가라고 다 알려주었거든요. 노아 홍수 때도 알려주었잖아요. 좀 있으면 내가 홍수를 다 쓰겠다고 너 집 지어라 빨리 방주 지으라고. 의인들에게는 빠져나갈 길을 다 알려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집값이 폭락하든 아니면 엄청난 재앙이 올 때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를 인도할 수 있어요. 아멘. 하지만 악인들은 그것만 바라보다가 한순간에 망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 지금 어쨌든 우리가 허탈감을 일으키는 10억, 20억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우리가 사회와 함께 복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멘. 그걸 희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거기에 몰빵을 하고 거기에 희망을 건다면 하나님 그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겁니다. 그게 지진이었어요. 북이스라엘에는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제 결과 어떻게 되냐면 11절에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 선고한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최종 선고합니다. 사회 정도 잊어버렸지, 우상을 섬기지, 신앙을 잃어버렸지. 내가 선고한다. 적군이 이 나라를 포위하고 너희 방어벽을 허물고 너희 요새들을 약탈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예수님 오시기 전 733년에 또 720년 최종적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와서 어떻게 끌고 가냐면 완전히 사마리아 그 수도를 멸망시킨 다음에 이 코에 갈고리를 끼고 끌고 가게 됐어요. 아시리아가 포를 끌고 갈 때 이게 아니라 갈고리를 꿰서 코에 갈고리 일렬로 세워서 다 끌고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10개 지파가 지구상에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라질 거지만 일부만 남을 거라고. 이 남은 일부가 고레스 왕이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고레스 왕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돌아가게 만들잖아요. 포로들 기환할 때 기본적으로 바벨론에 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돌아왔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결국은 아시라를 멸망시키고 다 지배했기 때문에 아시라에 의해서 다 흩어졌던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몇 명만이, 소수만이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주 소수만이. 그게 바로 사자 입에서 양의 2다리나 귀조각 하나를 건져내듯이, 그리고 침대의 모서리와 알라 의자의 다리 조각만 겨우 남는 것과 같이 소수만이 결국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맞고 나머지는 지구상에서 다 혼혈족이 되거나 다 사라져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있냐? 마지막 구절이 이거네요.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징벌하는 날,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베델의 제단들도 징벌하겠다. 그때 제단의 뿔들을 꺾고 땅에 떨어뜨리겠다. 어떻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2년 뒤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지들이 뽑아놓은 제사장들 가지고 이들을 우상을 섬겼던 그 이 베델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성전 기둥도 무너지고 뿔도 무너지고 그냥 지진으로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15절 내가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짓부수겠다. 그러면 상하로 꾸민 집들이 부서지며 많은 저택들이 사라질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무 호화로워서 집들을 상하로 아프리카에서 상하를 수입하다가 지금도 발굴해 보면 상하가 나오는데 큰 저택에서 상하 나오는데 상하 양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북이스라엘 이때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찬스가 좋았어. 국제적으로도 정세가 맞아떨어졌고 어쨌든 찬스를 잘 이용해서 인간의 노력과 그런 기회가 맞아떨어져서 나라를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게 만들었지만 이 부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의 도덕적 기준, 신앙 수준, 사회 정의가 완전히 바닥을 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이 분노를 초래하면서 결국은 아무리 초호화로운 삶을 20억, 30억, 100억 그런 주택과 상가와 그러한 통장과 미래가 보장돼 있었지만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 다 무너뜨렸어요. 한순간에 죄로 만들어 버렸고 그들은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음을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중국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만 잘. 근데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진실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진실의 삶을 잘 만들고 그리고 지금 부동산이 뭐 몇십억이 되든 몇백억이 되든 그 허탈감을 느끼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정한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그것을 그렇게 내버려두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아멘. 하나님 그걸 통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 거를 믿어요. 아멘. 너 수고 많았다. 너도 위로받아라.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탐욕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이 많은 저택들이 사라지게 만들 거예요. 상하로 꾸민 그들의 호화스러운 집들이 사라지게 만들 거고 여름별장 겨울별장을 내가 짓부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롭게 산 자들은 정말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자한테 먹혔지만 그 귀때가 남고 그 뼈다가 남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반드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진실되게 살 건지 삶의 실천의 문제를 우리 함께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설교를